우리가 하나 된다. 참 짓기도 잘 지어요. 예. 그리고 근로자의 날 5월 달에 다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그 단위 중에 가장 첫째 되고 근본되는 이 단위가 바로 가정이거든요. 가정 가운데 가정이 이루어지려면 부부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홀로인데 가정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이 아가스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의 남녀 간의 사랑처럼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술람미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명성조홍교회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람미 얘기할 때는 나를 지칭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신부되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구나. 그리고 솔로몬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아가스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가스를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이 너무 적나라하게 뜨겁게 나타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이거 불륜도 아니고 선 이런 것까지 성경에 기록됐는가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의 삶이 또 부부의 삶이 또 부모와 자녀 가정의 삶이 우리 교회가 꼭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저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생애가 주님과 함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원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유행가를 잘 모르는데 어릴 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외우고 싶어서 외워진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귀 속에 들어간 그 노래가 하나 있어요. 참 가사가 좋아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100년 살고 싶다. 야, 그거 들으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저 푸른 초원이 있는 그곳에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 푸른 초장에 사랑하는 님이 없어도 그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그 모든 풀잎, 그 꽃 향기가 우리를 진동할 텐데 그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림에서나 있을 법한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 푸른 초원 위에 지어졌고 거기에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 살고 싶다. 이야, 이게 세상에 있진 않는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과 함께 하면 이런 삶이 가능하다.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세상은 천국에서만 가능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꼭 천국에 가야만 그런 삶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사랑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준 그 사랑의 힘만 있으면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괴로워도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노래 가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이거는 참 좋아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 믿고 난 후에 다시 예수 믿지 않는 세계로 돌아가라. 예수 믿지 마라 하면 나는 싫어요. 나는 못 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뒤에 가사를 보니까 비단 옷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다가 엄청난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알고는 사랑하지 않을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랑은 알면 알수록 아플 수가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가 엄청나서 돌아가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믿지 말라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하지 말래도 여기는 사랑을 안 해요. 그런데 나는 사랑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 야,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가서 2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뒤에 쭉 남아있어요. 이거는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하여 술람미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랬는데 제가 솔로몬 얘기할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술람미를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를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술람미를 향하여 솔로몬이 함께 일어나서 가자 한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하여 손을 내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인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주님께서 손을 잡고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입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가 나의 손잡고 내가 너 손잡고 천국 가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많이 불렀는데 함께 갑시다. 어디요?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그런 복음성가 있어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이 있고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 곳.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함께 가고 싶은 그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11절 서두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전의 삶은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인생의 가장 추웠던 시기를 영하 50도 이하로 보는 거죠. 여러분 영하 50도 정도 같으면요 사람이 못 삽니다. 무조건 영하로 떨어지면 식물은 다 죽습니다. 거기는 씨를 뿌려서 꽃 피우고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선생님의 인생 가운데 겨울은 언제였습니까? 가장 춥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하면 다 한마디씩 하세요. 그때 내가 너무나도 추웠지. 그때 너무 힘들었지. 그때는 하루라도 눈물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지. 눈물로 하루하루 세월을 살았는데 그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랐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과거로 지나버렸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데 아니요. 지금 또 내 인생은 겨울 같아요. 인생이 뭐 되는 것이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엄동설 안에 씨 뿌리면 그 씨가 싹이 틔울 수가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은 어떻게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 것 같은데 삭도 나지 않고 꽃피지 않으니 열매가 없고 내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 모든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 종교를 지웠다면 너무 감사할 일. 아직까지도 엄동설안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빨리 겨울이 지나가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초등학교 7살에 들어가가지고 12살에 돈 벌려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서 얼마나 춥던지 그 뭐 펄럭펄럭거리는 천막 속에서 그 엄동설 안에
뜨거운 거와 차가운 거를 같이 동시에 만져야 되는, 그래서 열 손가락, 열 발가락 다 동상이거든요. 밤만 되면 몸은 피곤한데 가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때 하루라도 눈물 흘리지 않는 적이 없어요.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 그 바로 우리가 일하는 공돌이었거든요. 그 공장이라고 할 것도 없이 조그마한 가내 공업인데 거기서 일을 하다가 바로 산이 있고 계곡이 있는데 거기 가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저는 그때 사람의 몸에서 그렇게 많은 물이 있다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몇 드럼을 흘린 것 같아요. 몸의 70%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뭐 지나온 지금 50년 전에 얘기를 여러분들 넋두리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그럴 수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사람마다 견뎌내는 능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 난이도에도 너끈히 이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난이도가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못 견디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따라 성품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의 수치가 열이라도 그것을 잘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겨울이 지났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겨울이 지나면 뒤따라오는 게 뭡니까? 봄이잖아, 봄. 봄이 오면 모든 새싹들과 꽃들이 만발하고, 겨울이 지나고,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변화 같아요, 변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변화를 좀 주셔야 돼요. 겨울은 인간이 못 바꿔. 하나님께서만 바꿀. 이 모든 우주 공간에 돌아가는 지구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잡고 돌리시는데 이 겨울을 인간이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봄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솔로몬이 술람에게 겨울이 지났고 비도 그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겨울에 날씨도 추운데 겨울에는 사실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옵니까? 비가 눈이 되어서 내리잖아요. 근데 겨울에 가끔 비가 내리는데 모든 땅이 얼어 있는데 거기도 비까지 내려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이 설상가상이야.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이 어려움이 끝나면 끝나는가 싶더니 또다시 물밀듯 밀려오는 파도처럼 또 달려오네. 끝났나 했는데 또 달려오네. 인생이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크고 작은 고난이 인생에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사람들이 고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난의 바다다. 이 바다는 사실 이 잠잠한 날이 없어요. 저도 과거에는 이렇게 마음이 좀 가라앉고 울적하면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쭉 바다를 쳐다보면 바다가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사실 뭐 바다가 저인데 말을 했겠어요. 제가 바다를 쳐다보니까 거기서 인생은 이 바다와 같다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인생이 바다와 같다는 의미가 뭐냐? 끊임없이 이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가끔 동해안 가면 저 혼자 동해안 바다 거기에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이 바다 끝을 바라보면 이야, 이게 어쩌면 계속 파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면 그 바다가 나를 막 물속으로 그냥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 물속에서 혼자 있으면 물속에 자기가 빠져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비도 그쳤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났고 이제는 겨울이 지났으니까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지면에는 꽃이 피고, 꽃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뭐
이 사시사철 피는 꽃도 있지만 그 꽃보다 사람, 인꽃. 우리는 다 인꽃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이 꽃이야. 그리고 아내가 꽃이고 자식이 꽃이야. 자식을 바라보면 바카스예요. 바카스. 저도 이 언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하기를 나의 바카스다. 그렇다고 해서 언지를 내가 바카스 마시듯이 하지 않아도 이 보면은 바카스. 그런데 이런 꽃이 피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시각적인 거잖아. 꽃 좀 보는 거잖아. 보면은 너무너무 이쁜 거 있잖아요. 저는 예수 믿고 가장 큰 변화는 눈의 변화라고 봅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요. 환경은 똑같아. 모든 것들이 환경과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만 바뀌니까 다 바뀌더라. 뭐만 바뀌니까 눈만 바뀌니까 다 바뀌더라. 우리가 안경을 비유하잖아요. 파란 안경 쓰면 모든 색이 다 파랗게, 빨간 안경은 빨갛게, 여러분 그 색상의 안경을 낀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안경을 바꿔주시는데 보는 시각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뻐. 어제 봤던 산이고 어제 봤던 나무고 늘 봤던 건데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겨울을 봄으로 바꾸는 이런 변화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받아도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여러분 바라보는 게 다 거슬리게 어떤 사람 보는 것마다 다 거슬린대. 다 못마땅하대. 어쩌면 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볼 때 못마땅하지 않는 구석이 왜 없냐? 여러분 왜 그래요?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 발 뒤꿈치까지도 밑대요. 뒤꿈치로 말처럼 뒷발질해서 맞았어요. 한 번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뒷발로 찬 적 없어요. 근데 모든 게 밉대요. 밥 먹는 것도 밉고, 다 밉대요. 걸어 다니는 모습도 밉고, 잠자는 것도 밉고, 다 밉대요. 근데 어떤 시어머니는 다 이쁘대. 아이고, 너는 어떻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이쁘지 않는 곳이 없냐. 너 똥은 내가 먹어도 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쁜 거예요. 뭐가 변하면 돼요? 눈만 변하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똑같은 환경이라도 우리의 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지면에는 꽃이 피듯이 우리의 시각에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생애가 보는 것마다 다 좋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볼 때도 모든 것들이 하나도 못마땅한 것이 없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는 지면에는 꽃이 피고 그리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새가 노래한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가 뭐 한다 그러죠? 새가 운다 그렇게 표현해요. 사실 이거는요, 새가 우는 거예요. 아니면 새가 노래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게 느껴지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36년 강점기가 있고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어서 모든 것들이 슬픈 게 많아. 시도 보면 좀 슬프고 노래도 보면 광복 이전의 노래를 보면 이전의 시를 보면 그 시대상을 시와 노래에 다 담겨 있거든요. 광복 이전과 광복 이후의 시와 노래가 완전히 달라요. 억압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노래는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찬양을 들어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 들을 수 있죠. 만날 나 같은 죄인 만날 천보여이죠. 저도 그거를 예수 믿고 많이 불렀죠. 진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천보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나갑니다. 불렀죠. 왜 바뀌어지더라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태상 같은 하나님의 그 축복 이런 것들을 노래하게 되더라.
근데 여러분,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청각의 복이 아니겠나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리는 소식들이 다 기쁜 소식, 자식들이 아이고 엄마 내가 승진했어. 물론 세상적인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닌데 엄마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마음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아이고 엄마가 예수 믿어서 내가 젊은 날에 친구들하고 놀러도 못 가고 주일날 매여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젊은 날에 재미도 못 보고 너무 괴로워.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이게 들리는 게 의해서 마음이 움직여지거든. 여러분 돈을 벌었다 승진했다 내가 잘나고 뭐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술람녀에게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이제 새가 노래한다. 이제는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들은 춥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걸 노래하는 게 아니라 새가 노래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노래하는 날이 이제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노래가 무거웠어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노래가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우리의 인생을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달라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노래하듯이 또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오는 모든 청각으로 들려오는 모든 것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소리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다. 여러분 인생도 참 열매 있는 인생도 있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이게 시편 1편의 복 아니겠어요? 저는 애가 태어나면 나이가 먹고 올라갈수록 몸도 자라고 정신도 자라고 영도 자라고 자라나야지. 아들을 낳았는데 돌까지는 잘 자라더니 돌잔치 이후로 자라지 않아. 그때부터 아이 낳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자라나지 않는 그 자녀를 보면서 고통할 수밖에 없다. 그때가 되면 그 때대로 착착 이렇게 인생이 그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이 그렇게 인생이 될 때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다. 야, 보는 거 좋고 들리는 거 좋은데 입에 들어가는 건 없어. 사랑이면 됐지 뭐 먹고 사는 거 그런 거 뭔 필요 있어. 그냥 사랑만 있으면 되지. 우리끼리 그냥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들으면 되지. 안 먹어도 되지. 아, 그래 됩니까? 우리의 육은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식용으로 익어서 열매 맺어서 먹게 된다. 참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 없는 삶은 허탄하죠. 내가 인생을 헛살았는가 보다. 지금 살고 뒤돌아보니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열매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후로도 열매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다. 이제는 이거는 뭐예요? 무화과나무 익은 거, 무화과 익은 거 먹어보세요.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지. 오늘 이거 들을 때 꿈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이런 거 없어요. 뭐 꽃이 피고, 아이고, 봄날, 아이고, 나는 꿈에서 깰래요. 내 인생에 봄날은 없어요. 그렇게 믿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겨울을 봄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는 겨울이 지났다고 하잖아요. 비도 그쳤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봄이 되어서 꽃이 폈다고 그러잖아요. 새가 노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익었다고 그러잖아요. 만족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인생도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는 있을 법하지 않는 그런 삶이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는구나. 주님이 우리 요청하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일어나라. 이제는 동작을 시작해라. 이제는 결단하고 행동해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 혼자 가라고 떠밀지 않잖아요. 함께 가자. 내가 너 손잡아 주겠다. 그쪽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맛을 모르겠대요. 인생에 맛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입맛이 없을 때, 몸이 아플 때 그런 거 느껴보셨죠? 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아무 맛도 없어. 그래서 힘이 없어. 그래서 엄마 뭐 좋아해? 그래 또 그거 생각하면 먹고 싶어. 자녀가 사다 줬어. 그리고 한 숟가락 떠더니 밥이 넘어가질 않아. 혀끝에서 모래알씨 돌아가듯이 계속 돌다가 결국은 못 삼켜. 오늘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모래알을 씹듯이 인생에 맛이 없는 혀끝에 맛을 잃어버리는 인생,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 포도나무는,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익었는데 요거 끝나면 어떻게 될까? 자, 그 다음 또 나와요. 야, 이걸 보면서 제가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포도나무가 이제 꽃이 폈어. 꽃이 피면 뭐가 달릴 거예요? 열매가 온다만. 야, 무화과 끝나면 연이어서 포도나무가 꽃이 폈으니 열매 맺겠구나. 이 코끝에 향기를 토한대요. 여러분, 코 냄새 맡을 때, 야, 저는 이걸 보면서 주님, 저에게도 주님과 함께 인생이 끝났으면, 고난이 끝났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무화과가 끝나면 포도를 준비하시는군요. 끝없이 달려오는 주님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 그것이 주님 안에서 가능하겠구나. 주님, 내 손 잡아주시고, 제가 주님 손 잡으면 제가 약할 때 놓칠 수 있지만 강한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주면 제가 손을 설사 놓는다 하더라도 그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분이 또 한 번 강조하죠. 10절 이하에 강조하는데 똑같이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곳은 말할 수 없는 좁은 세상, 그 세상이 있다. 그게 꼭 죽어서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삶은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사랑이 진짜 사랑을 하면 세상에 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일어나라고 권합니다.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내 인생은 안 돼요. 그렇게 앉아서 민지작거리고 있지 마라. 일어나라. 이제 우리 새 일을 시작해보자. 이제 새 출발을 해보자. 전에는 안 됐지만 지금 해보자. 지금 출발해보자. 주님께서 손 내미실 때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한 절만 더 보고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꽃이 있고 아무리 좋은 소리가 들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무인도에서 떨렁 나 혼자 있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기 혼자 아무리 닭다리를 뜯은들 그 행복은 없는 것 같아요. 함께 웃으면서 함께 먹고 또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 주님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함께. 이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싶다고 솔로몬 왕이 술람에게 손을 내밀었건만 술라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14절에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 술람미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다 함께 가자 해도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 손을 내밀고 함께 가자고 해도 이 술람미처럼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굉장히 위험한 바위 틈 속에 붙어서 엄밀한 곳에 붙어서
얼굴을 반짝 절반 내밀었다가 속 들어가고 이렇게 의심하면서 그 손을 잡지 않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바위틈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바로 박살날 백척 간두에 서 있어 그렇게 인생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서도 안전한 곳이 있다고 안전지대를 소개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주님은 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손을 뻗쳐도 우리는 이술람미처럼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랑이 이렇게 주님이 이런 좋은 곳, 보는 것, 들리는 것, 네가 오감을 만족시킨 곳으로 초대해도 술람이는 낭떠러지 은밀한 위험한 곳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또 간구합니다. 술람이야, 내 얼굴을 보게 해달라. 나는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요청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 얼굴 보고 싶어. 근데 우리는 얼굴을 안 보여요. 그리고 얼굴뿐만 아니라 내 얼굴을 보고 싶다. 뭐야, 너의 얼굴이 참 예쁘다는 거죠. 솔로몬이 속이 탑니다. 보고 싶은데 보여주진 않고 은밀한 곳에 숨어가지고 낭떠러지에 붙어가지고 위험천만한 데 붙어가지고 얼굴을 반쪽 내밀었다가 착 들어가고 이 애간장을 태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사람들이 그렇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참 사랑하면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나 너 목소리 듣고 싶어. 너 찬양하는 소리 듣고 싶어. 너 기도하는 소리 듣고 싶어. 근데 우리는 그분이 듣고 싶은 찬양, 기도, 너가 말씀 읽는 소리 듣고 싶어. 너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가 여러분 깽깔이 깨지는 소리 나도 그 소리가 부드럽고 아름다워. 네 소리는 부드러워. 그리고 네 얼굴은 너무 아름다워. 얼굴 좀 보자. 네 소리 좀 들어보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성경 한 절을 같이 보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외워야 될 이번 주에 외워야 될 말씀을 또 하나 제가 주보에 실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말합니다. 먹을 때도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마실 때도 이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영광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내가 마시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은 내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분만을 기쁘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먹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물어봐야 돼요. 주님 기쁘시죠? 주님 내 이 일 하는 거 행복하시죠? 비록 내가 힘들어도요. 여러분 주의 일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정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불편함을 선택한 사람들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물론 즐겁게 하시는 분도 많은데 늘 즐겁지가 않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욕도 얻어먹고 그걸 즐거움으로 여기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 많이 불편해요. 그 불편을 선택한 사람,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리라. 그것을 불편을 행복으로, 불편을 감사로 바꾸며 그분을 위해 살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가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겨울을 다 끝나고 여러분 봄이 되고, 겨울 또 비도 그치고, 이제 모아가는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요청할 때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얼굴 보고 싶어 할 때 숨기지 마세요. 그 숨겼다 뭐 하시려고. 주님 보고 싶어 할 때 보여드리고, 여러분 목소리 듣고 싶어 하신대 찬양 많이 들려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 많이 들려주고, 성경 읽는 이런 목소리를 많이 들려줘서 나는 너 때문에 산다. 나는 너가 나의 행복이다. 너가 나의 바카스야.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나는 너만 믿는다. 나는 명성 좋은 교회만 믿는다. 저는 오늘 또 말씀을 전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는 오늘 너의 예배만 받기를 원한다. 너의 찬양을 받기를 원한다. 너의 예배에 집중하고 나는 너에게만 관심을 가진다. 여러분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뭐 그럼 목사님만 못 받고 우리는 안 받나?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너의 목소리, 너의 얼굴,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